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넘친 것 같이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은혜에서와 같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은혜는 주는 은혜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행사 날을 주는 날로 정합니다. 세상의 상업화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상점들과 광고로 거리가 가득합니다. 선물을 받는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을 너그럽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 이상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조금 거두지만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이후 은혜 시대에 살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1조뿐 아니라 11조 이상을 드려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가족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해야 하고 자신을 비방하며 학대하는 사람들마저 용서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에서 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죄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현자들의 행동을 연구해 봄으로써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는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그들은 하늘에서 별을 보고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그 별을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찾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을 헤롯에게 묻기 위해 시간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현자들은 아이가 2살쯤 되었을 때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현자들은 경배의 일부로 아이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경배드리는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죄인들에게 적절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그 구원자를 찾았으면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써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현자들이 준 선물을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략은 선지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황금은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드려졌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에게 드리기에 적합한 헌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인지했습니다. 모략은 방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쓴 풀이었습니다. 구세주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선물이 고통받으실 구세주께 드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포도주가 섞인 모략을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쓴 것과 왕의 것과 종교적인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께 드려야 할 첫 번째 항목을 조심스럽게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성별과 성화를 우리에게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지배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들여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삶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몸 안에 계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다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삶은 우리 자신의 삶이 됩니다. 아니면은 악한 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사탄이 다스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다스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최우선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마케도니아인들은 처음에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주님께서는 악한 영의 삶 속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섭리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지상의 모든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지배 세력으로 사탄의 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 어떠한 손해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허용할 수 있는 삶의 몇 가지 부분에서만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몸 안에 내주하신 후에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각 지체,
즉 팔, 다리, 눈, 코, 입, 혀, 입술, 턱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마귀적인 은사주의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붓어머니와 동침하면서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자신들의 몸이 성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의 침례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몸은 술 취함, 긴 머리, 간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게는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은사주의자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드려야 합니다. 젊은 설교자라면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바울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공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공고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한 이 말은 뭔가를 주고 사랑하며 형제들과 화평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놀랍게도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을 만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합니다. 흠정역이나 개역성경, 신세계역본, 공동번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묵상하라고 들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읽는 것과 공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읽는 것과 가르침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공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누군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일, 즉 기도와 말씀이 사역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담 사역자의 할 일이고 본문은 사도들의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주께 드렸고 바울은 교제의 일환으로서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체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크리스마스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행사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드렸습니다. 드리는 일을 사업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첫날에 한 주도 빠지지 말고 매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저축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각자가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가정의 가장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개인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부자들만 주는 은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도 또한 줘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은 드리는 선물의 규모와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얼마만큼 하는가는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산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기 오래전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11조를 냈습니다. 야곱 역시 율법 전에 11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분의 1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에서는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은혜 아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11조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였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강제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11조 이상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티오노는 10%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심에 따라서 20%를 드렸고 50% 이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문제에서 매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습니다. 적어도 그 말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2달 동안 10%를 드리고 그 다음 2달은 15%를 드리고 그 다음 2달은 20%를 그 다음 2달은 25%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소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을 아무 교회나 아무 사람에게나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참된 성도들을 찾아서 드려야 합니다.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비율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헌금 시간이네. 뭔가 내야 하나? 아니면은 내지 말아야 하나?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많이 주신 분께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릴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은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은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정부가 준 것입니까? 가족의 뒷배경이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훌륭한 외모가 있다면 그 외모를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역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드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계비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남겨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주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십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11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일원으로서 미사에 참석하고 성호를 굽고 이마에 재를 뿌리고 종려나무 잎으로 집을 장식하면서 11조를 구원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몇 달 전부터 1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돈이 바닥났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현관 계단에 식료품 가방을 두고 갈 때까지 3일간 먹을 것 하나 없이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께서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돈을 주실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께서는 항상 11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11조 이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간증을 하십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과 신뢰를 하나님께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 60년 이상의 사역기간 동안에 모든 청구서가 다 지불되었고 운영하시는 학교는 재정적으로 흑자를 받고 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흑자였고 적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청구서를 다 제 날짜에 지불했고 은행에 잔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발가벗겨 파산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최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 학교의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갖춰진 가방과 독일 휴가를 위한 왕복 비행기표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35년간 휴가를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선물을 어린 학생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좋은 음식을 살 여유가 없어서 7개월간
땅콩 버터만 먹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났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 다녀야만 했던 학생들이 그 선물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시간당 $2 6센트를 벌어서 서너 명의 아이들을 부양해야 할 신학교 학생들이 그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목사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선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중고 트럭을 사려고 했는데 $600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북서 플로리다에서 가장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인 구원받은 성경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6%나 8% 대신 2% 정도의 낮은 이자로 $600를 대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결코 대부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특별한 그리스도인은 $50만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20년 동안 목사님의 책과 테이프를 사용해 왔던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에게서 $600를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전화회사에서 일하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 돈을 목사님께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데에서 복이 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11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은 주님께서는 확실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주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 봉사에 필요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갈 수 없다면은 여러분의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없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만한 뭔가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기꺼이 즐겁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